예, 우리 제3영도교회 성도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시간에 비도 오고 여러분들 되게 아침부터 교회 나오셔서 오늘 참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언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동물들도 소통의 수단은 있습니다. 소통, 소리를 낸다든지, 그죠? 뭐 어떤 비언어적인 어떤 표식을 낸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로 소통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언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인간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자, 성과 대를 쌓아 하늘까지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그때는 언어가 전부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통하다 보니까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까지 높아지자 하고 힘을 모아봤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던가 봐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랬어요. 언어를 혼잡케 했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면 뭐 각국의 언어들, 방언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을 것이고, 살았던 지역이 점점 확장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단지 언어가 달라져서 소통이 안 됐을까? 그럼 지금 언어를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 우리는 소통이 잘 될까?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죠?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가를 못 알아듣고, 함께 같이 똑같은 언어를 쓰고, 특히 경상도 분들, 서울에 가서 학회에 참석하니까요, 서울 분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부산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왜 싸웁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서로 이 마음을 나누고 인정을 나누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예, 서울 분들은 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얼마나 잘 내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상대방의 의사를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한 의사소통 때문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얻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함께하는 언어 생활에 대한 것들도 포함되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 많은 말이 있죠, 그죠? 예, 말은 많은데 혹시라도 내가 하는 말이 의도하지 않은 채로,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힘 빠지게 만들거나 또 어렵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일은 아닌지, 혹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고단 페이지 한번 보고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몇 구절 더 적어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고단 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냥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죠, 그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그죠? 여러 말이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너무 놀리듯이 말하거나 낮추듯이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럴 때에 우리의 말은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며 나가는 자들인데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예. 말에 실수가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기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제목이 영혼을 살리는 대화와 소통 기법이거든요. 예,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정말 잘하고 대화를 유창하게 하고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살고 내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도 새롭게 살아나는 그러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이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먼저 나누기 전에요. 먼저 많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속한 모든 동물과 모든 인간과 많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살도록 하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조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의 계획과 의도를, 우리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본인의 계획과 본인이 어떤 것을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흐리멍텅하게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하거나 얼렁뚱땅하거나 절대로 그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자신의 계획과 의도를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렇지, 그죠? 예. 제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전공이 기독교 상담학인데요.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죠? 정말 참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의 공식에 딱 대입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2명, 3명 키워보면 아이들이 똑같습니까? 예,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다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요, 어떻게 말하면 똑같이 어떤 말씀이 딱 주어지죠. 어떤 뭐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만약 그 자리에 3명 있었다면 3명 다 이해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지각 이런 말을 써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예. 자기 듣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딱 듣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야 할 핵심이 있는데 이 핵심대로 이해했겠거니 말한 사람은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A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C가 핵심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말한 사람은, 진짜 핵심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말한 사람이 알고 있죠. 말한 사람은 A, B, C도 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딱 시간에 자리 지키고 앉아있다고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뭔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점검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 이렇게 피곤한데 막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가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제3영도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라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사람들이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상황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시고
그리고 공감하시는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지렁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죠? 제가 그 구절을 묵상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하필이면 왜 지렁이라고 말했을까? 예. 이 지렁이라는 게 쓸데없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야곱 장난치듯이 뭐 농담하듯이 그렇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제가 집단 상담을 하면서요, 자기의 자아상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랬거든요. 우리 청년들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지렁이를 한 마리 그렸더라고요. 땅에 막 기고 있는 지렁이 모습을. 그래서 그게 뭐같이 보이냐 그래서 우리 다 지렁이 같이 보인다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 자아상을 지렁이로 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아상을 지렁이로 그린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나 보다. 네가 뭔가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네가 뭘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느낀 점들을 다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다고.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좀 격려해 줬으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왜 지렁이라고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들이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렁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곱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죠? 어머니하고 일찍 헤어지게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 못 봤죠. 그죠? 그래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때 거짓말하고 도망쳤던 그 고향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뭐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한마디로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어땠을까를 묵상해 보니까 야곱은 평생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시기 전까지 야곱의 정체감, 야곱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림은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헤아려지는 거죠. 야, 야곱이 정말 한심하게 자기를 보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을 내가 너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뭡니까?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야곱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감해 줍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각 사람과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신실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면 그분을 우리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떨까요? 예,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탄은 어떻는지. 예, 사탄이 하는 말은요,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죽이는 말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입만 열면 누군가를 해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저 죽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누구에게 제일 대적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의심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고 부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라 했습니까? 하와 보고 죽을까 하노라. 약간 헷갈리기만 하는 거죠. 데블 새드 버킷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어른들만 계시니까 제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이 데블 새드 버킷이라는 영화는 사단의 후계자, 사탄의 변호인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영화거든요. 맷 데이먼, 누구죠?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고, 그리고 알 파치노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 나중에 사탄이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을 거고 저렇게 하면 온갖 가문이 있을로 이 사람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몰아넣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막 따집니다. 왜 나를 괴롭혔냐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 하느냐면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해라고 했노.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너한테는 이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내한테 말했는데 선택은 네가 했지 않나 이렇게 말해요. 기절하겠죠. 그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고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사탄의 말을 자꾸 듣고 그 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갖는 거죠. 내가 안 했어야 돼,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죄책감 가지고 그러나 돌이키지를 못해요.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하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미혹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을 자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부추기게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또 다른 거 내가 믿어서 의미 있는 거 믿으면 좋을 것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되고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하고 왜곡하는 말을 하고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고요. 그리고 입만 열면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타인에게 책임 전가 하나님께 원망 온갖 거 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마디로 사단이 하는 말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죄책과 후회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거기에 사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분노와 파괴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언어폭력과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탄의 언어를 자유롭게 쓰고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단의 말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들한테 원망과 분노의 말, 저주의 말, 그죠? 욕하는 말, 미워하는 말, 책임 전가하는 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뭘 합니까? 엄마 아빠한테 자기 들은 대로 그대로 해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언어의 가계도라는 거를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언어에 우리 가계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그림 그리면 남자, 여자 이렇게 엄마 아빠 밑에 자녀들이 몇 명이고 엄마 아빠 위에 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3세대 또는 4세대 가계도를 그려서 이 가정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보여요.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는 신앙의 가계도가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의 가정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보면요 심리적인 가계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가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런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어떤 말을 쓰지?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어떤 말을 쓸까? 이렇게 한 걸 조사를 해봤더니요. 많은 경우에 100%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듣고 자랐던 그래서 무심코 들으면서 익숙해진 그 말을 나도 모르게 내가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쓰고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는 조심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만한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그렇게 말 듣고.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그죠? 우리의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모두 다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몰랐는데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요. 야, 이 어르신들이 한 70, 80대에서 예배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저 삶이 보통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죠? 순간순간 싸움을, 순간순간의 영적 전쟁을 이기면서 이제까지 오신 어르신들에게, 그죠? 정말 우리가 경의의 인사를 드리고 경의의 박수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내일이 어버이날인가요? 예, 또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죠, 그죠? 예, 우리 어르신들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내신 우리 어르신들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화의 법칙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처럼 말하랍니까? 하나님의 대사처럼 말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대사라는 존재는 어때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이 일본 대사를 부르더라고요. 그죠? 그 일본 대사가 부르면 일본 대사는 뭐 자기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는 게 그 나라를 대신하는 것이 된단 말, 대표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대사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이분은 장사를 하거나 뭐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서 늘 욕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이나 어떤 말씀들을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사처럼 말한다고 할 때에 내가 좀 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의미 있게 말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어떻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까요?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품격을 가지고, 격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전달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아까 하나님은 왔다 갔다 안 하신다 그랬죠.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러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 상처를 주는, 함부로 확 휘둘러서 상처를 주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태도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성품이라는 걸 적어놨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언어만 가지고 단어 몇 마디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욕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요, 내 입에서도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 그렇죠? 책임 전가가 나오고요,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나갈 때 이게 일치성을 띠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화법을 훈련할 때는 항상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하는 거를 끊임없이 연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한 말씀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악해요. 이 악한데 우리가 그냥 한 스푼 하나 더 얻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죠? 뭐 그거 하는 게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하나, 쓰레기를 막 길가에다가 버려놨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러면 거기도 나도 지나가다 내 주머니에 있던 쓰레기 하나 꺼내서 툭 같이 던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 서로서로 행복하도록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것을 내 마음에 여러분 확고하게 다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얘기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 우리 남편이 왔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아들 데리고 올 건데 내가 잘못했네. 예,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이렇게 뭡니까, 관찰 상담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보면은 부모님이 딱 바뀌고 누군가 한 사람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의 파장이 계속 미치게 되는 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나부터 먼저, 예, 이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신의 근본적인 본질과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과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도 그 목사님하고 제가 부목사님하고 조금 더 말씀 아까 나눴는데, 우리 이 세대의 교사들이, 이 세대가 너무너무 아이들이 변화가 빨라가지고요, 애들하고 소통이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내일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의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종회교육원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또 발표를 할 거거든요. 세대가 옛날에는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원래 30년이거든요. 한 세대는 부모가 한 30세 정도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보통 한 세대라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요즘의 세대는요 10에서 15년이에요. 세대의 차이가. 예. 지금 여러분 지금 태어난 아이들부터 해서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초등학생들까지, 요 조금 더 나가면 중학생까지, 요 아이들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무슨 세대라고 할까요? 예. 알파 세대라고 해요. 알파 세대. 우리나라에 X, Y, Z 세대 다 있죠. XY, X세대, Y세대, Z세대 다 있었죠. 근데 Z까지 끝나고 났는데 얘들이 또 태어나는 거죠. 2000년대 이후에. 그래서 얘들을 다시 알파로 돌아갔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데 요 한 15년, 13년 정도, 24년, 25년 요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에요. 그럼 고등학생은요? 고등학생은 알파 세대의 시작이면서 저기 Z세대의 끝에 들어가 있는, 차이가 엄청나겠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나 이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이 아이들의 심리뿐만 아니라 문화를 파악 못하면 아이들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옛날의 어르신들은요, 문화라고 하는 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왔거든요. 그죠?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는 베이비 붐 세대 아닙니까? 60년대 태어난 60년대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 성경에 보면 신명기 본문에도 보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세대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문화 전개라고 하더라고요. 문화라는 게 전승되고 계승된다. 그래서 가정의 문화, 뭐죠? 어디 교회의 문화, 학교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요새 아이들은 어떨까요? 문화 전개가 얼마나 파워풀할까요? 그 아이들에게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요새 애들은 뭐란 말합니까?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죠? 잔소리 막 경악을 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뭘 설명도 못 하겠어요. 그죠? 이 문화 전개가 얘들한테는 더 이상 영향이 별로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귀를 닫아버리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수평적인 문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요 알파 세대와 Z 세대, 우리 고등학생, 청년 정도까지 요 아이들이에요. 그래요. 요 아이들이 다음 세대거든요. 그럼 요 수평적인 문화는 어떻습니까? 동시대에 이렇게 문화가 흐름이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있다고 보면 문화의 파워, 영향력이 큰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문화는. 그죠? 그러면 이 동시대의 문화의 영향력이 큰 곳이 어디고 낮은 곳이 어디냐? 자,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기 한국에서 누리는 문화, 도쿄, 일본에서 누리는 문화, LA에서 누리는 문화 다 같아요, 지금. 왜?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속에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문화에,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의 꼭지점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류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아이들에게 무슨 문화가 영향을 미칠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문화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의 꼭지점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도, 태국 아이들도, 뭐 북한 아이들도 한국의 영화를 보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자라고, 거기에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어때요? 자신의 삶을,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꿈꾸며 계획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소통이 되겠습니까, 얘들이? 그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그런 아이들과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걸 뭐라 문화접변이라고 해요. 문화접변. 인접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인접한 문화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문제 청소년이 있을 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문제 청소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옛날에 90년대. 근데 지금은요, 저 정도 되면 부모님도 괜찮은데, 부모님이 특별히 뭘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 청소년 뒤에 문제의 부모, 정말 문제라고 말할 그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딱 규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가능하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부모님 말씀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고 부모님 말씀을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아이로 자라도록 만드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화는 스킬이 아닙니다. 대화는 스킬이 아니고요. 대화는 뭡니까? 애티튜드예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어떻느냐,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은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결정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자신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과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도 파악해야 되느냐? 나도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대부분 다 우리 애가 이상합니다.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중학교 가더니 이상해졌습니다. 친구를 만났더니, 어떤 친구를 사귀었더니 이상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 어떨까요? 그 친구의 부모님들. 예,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 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부모님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의 씨앗을 뿌리고요. 매일 물 주고 가꾸고 계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문화 아이들을 노엽게 한다는 말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옛날에 노엽다 이런 말은 다 어르신들한테 쓴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를 화를 돋구지 말라는, 화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아이가 화를 내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뭐 얘기하면 그때부터 얘기가 확 파락하고 화를 내고 있다. 그럼 거기까지가 뭡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이야기로 대화로 다가갈 수 있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은혜와 영적 유익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고르게 함, 소금을 뿌리듯이 은혜로 고르게 함과 같게 그렇게 내 말이 어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말이 성령의 사역,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성령의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우리 자녀에게 또는 내 교회의 어떤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대화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라. 그죠? 예. 이는 관계 파괴적이며 독한 분노의 표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쏟아내면요, 말을 많이 한 만큼 갔다가 많이 돌아와야 됩니다. 말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랬죠, 그죠?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다가 스톱. 이걸 우리 아이들 훈육할 때 뭐 합니까? 타임아웃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것처럼 내가 한참 말하다 여기서 요 정도 하자, 요 정도에서 접자. 내가 속이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생각할 때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집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후회가 되죠. 내가 그 얘기는 안 했을걸, 그 얘기 뭐 때문에 했을까? 내 마음에 가책이 되고 후회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분노의 대상을 용서하고 마음에서 내려놓도록.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고 화를 돋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분노 유발자들 있죠, 주변에. 저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 화가 막 그냥 머리 끝까지 치솟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몇 명 있어요, 보면은. 얼굴이 안 떠오르십니까, 지금? 떠오르죠. 우리 집에 있는데. 아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근데요, 내 얼굴도 누군가에게 떠오를 수 있어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헐뜯거나 소문내지 마라. 어떤 분이 아들이 뭘 잘하는데 아들한테 절대 칭찬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아이 잘하는데 그걸 칭찬 안 합니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면 애도 힘도 많이 날 텐데.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뭔가 하면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안 할까 봐 잘하는 거 있어도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라도 더 잘해라고. 그죠? 예. 이거 뭡니까?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하나 더 가하는 거죠. 그런데 걔가 나중에는 하는 말이 아빠 나한테 뭘 해줬냐고. 아빠 나한테 뭐 잘한다고 나를 인정해 준 적이 있냐고. 원망을 하더라니까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과 사랑의 말을 전하는 거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자, 네 번째는 진솔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꼭 필요한 도움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말을 적당하고 고르게 하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내하면서 잘 들어줘야 됩니다. 들으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말 듣기 어렵죠. 여러분 오후 시간에 계신 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오전 아침 10시부터 그 저녁에 5시까지 6시간을 이 영상으로 상담 학회 교육 연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6시간 앉아서 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들인지 제가 마음으로 느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는 왔으니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1시간 분량이 아니고 좀 더 넘어가는 분량이긴 하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뒤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직면하고 자신의 감정을 왜곡하거나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표현한다. 이거는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진솔하게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막 비난형의 메시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얘기 딱 들으면 뭔가 하면 그래서 네가 그렇단 말이야.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네가 그러니까 뭐가 안 되지. 거기에다 플러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약에 그래서 뭐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막 맹세까지 하는 맹세까지. 그죠?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하는 말, 잘못된 말, 단정적인 말, 그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되게 진솔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꼭 필요한 도움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거는 메시지를 활성화하는, 우리 서로 좋은 대화자로서 성장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8가지 중 정리해놨죠, 그죠? 오늘 요 프린터물은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갈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옛날에 3, 4, 1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3, 4, 1원 3번은 생각해보고 한번 말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3번이 꼭 3이 꼭 3번만 생각하라 아니겠죠? 3은 완전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 뒤에 한마디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럼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생각 좀 하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떠오르면 바로 나가는 분 있죠. 말이 그대로 튀어나가는 분이 있어요. 말이 많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아까 실수가 많다 그랬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말아.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말해도 되는 상황인지, 말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 건지 한 번만 헤아리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꼭 실천적인 거.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 이런 말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부모, 부부, 그리고 부모, 자녀. 그래서 저는 가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 가정은 무장해제하는 것이다. 가정은 무장해제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쁘게 화장하시고 목걸이 귀걸이 예쁜 옷 다 입고 지금 앉아 계시죠? 자, 집에 가서 이렇게 그대로 앉아 30분만 계시라면 어떨까요? 형벌도 그런 어떤 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집에 가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옷 벗고 뭐 다 하시죠. 그죠?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딱 방어적으로 되고 방탄복 딱 입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장해제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데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총알인 거예요. 타다다다다닥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그게 상처를 주거나 충격을 준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아이들은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고 가슴 아픈, 마음에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자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죠? 내가 말했을 때 우리 아이는 지금 쉬는 시간인데 근데 만날 시간이 없는데 언제 얘기합니까? 지금이라도 얘기해야지. 그럼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좀 편안하게 쉬려고 할 때 이런 막 힘든 말, 아픈 말, 괴로운 말, 그것도 비난의 메시지로 막 쏟아내면 그건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상처를 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담을 했던 어떤 자매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어릴 때 자기의 기억을 하나의 이런 장면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방안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는 방 안에 안쪽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바느질 같은 걸 하고 있고, 아빠는 방문 앞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앉아 있고, 자기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방 중간에 이불을 딱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얘가 대학생이 됐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밤마다 싸우시는 거예요. 얘하고 자기 여동생하고는 둘이 누워있어 자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빠가 술을 취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엄마한테 뭘 하면 엄마는 거기 대해서 계속 비난의 메시지를 뭐 술 먹고 다니니까 그렇지 하고 막 이야기 시작하니까 서로 막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 아이 둘이를 눕혀놓은 채로 막 왔다 갔다 막 이 말이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를 생각했을 때 자기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자기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때 5살, 6살 이랬던데 누워서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사라지도록 해주세요 그랬대요. 자기가 사라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랑 뭔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엄마 아빠 눈에 안 띄도록 사라지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얘들을 안 자죠. 당연히 안 자면서 자는 체하고 누워있어요. 오돌오돌 떨면서. 예. 일어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총알이 자기한테 올 거잖아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어른이 된,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 대학원생이 됐는데도 마음에 항상 불안해. 그래서 그 친구는요, 친구들끼리 싸우거나 어디 가서 약간 갈등이나 이 긴장, 텐션이 높아져 있는 곳에는 얘가 견디질 못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 뜯어말리고 있어, 그 사람들을. 그래서 왜 네가 이게 견디는 힘이 그렇게 약하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네 마음이 어떤가, 막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겠다고.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말할 때 어른들이 아이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고요. 예, 아이들이 정말 귀를 쫑긋하고 열고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내뱉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용어나 내용이나 자세나 태도 모두 마찬가지니까 내가 막 욕을 하거나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대놓고 욕을 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이것만이 죄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도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3번째, 이 정말 중요한 실천적인 건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배려거든요. 어떤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설거지 도와준다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 아내는 이상하게도 이 수세미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요, 이 수세미가 뭉쳐져 가지고 이 수세미 비눗기도 있는 채로 뭉쳐져 가지고 그 싱크대에 어딘가 이렇게 툭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 그것만 보면 화가 막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사람이. 왜 그런지 하는 걸 분석하는 건 이 아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내가 무슨 말 하는가, 남편 보고 설거지를 도와주는 건 정말 좋은데 도와주면 이 수세미를 깨끗하게 헹궈가 씻어가지고 수세미를 좀 이렇게 걸어달라고, 수세미 거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줘야 말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평생 한 10번쯤 설거지를 도와줬다면 10번 중에 한 번도 그걸 안 들어준 거예요. 이 수세미를 걸어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설거지 도와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고 그거 안 들어주는 게 제일 꼴보기 싫고 제일 밉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낫지, 수세미는 이따가 보면 딴 거 쓰면 되고 씻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안 들어주는 남편을 보면 자기 말이 여기도 들리지도 않고
말을 알아들었지도 않고 들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 남편과 대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아내가 싫어하는 거, 자녀가 싫어하는 거 뭔가? 엄마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뭔지. 마음이 좀 찔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그러고 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그 다음에 뭘 실컷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우리가 사랑의 언어라고 하죠. 아마 사랑의 언어 이론 공부하시고 책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는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언어인 사람도 있고, 무슨 기념일에 선물 주는 게 사랑의 언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같이 옆에서 묵묵히 와서 청소 같이 해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이게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 한 가지, 그게 뭘까? 그거 잘 들어주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가 꼭 해줘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공감 능력을 학습해야 됩니다. 공감 능력. 그러니까 공감 능력 학습하려면 빨리 모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역지사지. 저 사람이 지금 뭘 느낄까?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그걸 헤아리면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어떤 마음을 내가 읊어주는 거, 그걸 말해주는 거. 아우 힘들었겠네요.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그죠? 그 말을 먼저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비판, 판단, 평가, 정죄가 아닌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을 때, 그때 너 메시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나 메시지를 쓰라, 이런 말이죠. 그죠? 너 메시지는 주로 어떤 겁니까? 주어가 너거든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문제야. 넌 항상 그래. 네가 한 번도 안 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너는 맨날마다 그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너예요, 너. 그러니까 이게 주로 비난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하네. 엄마가 몇 번 말했는데도 안 듣니까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걸 약간 둘러서 말하는 거지만 내 감정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진지하고 이런 거 말할 때는 화난 모습이 아니고 아주 부드럽지만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나 메시지.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걸 진솔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해라 해서 했는데 상처받았다 하거든요. 그거는 메시지 전달 방법이 잘못된 거죠. 상대방이 기분 나쁠 유 메시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다 하는 나 메시지를 연습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사모님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공감의 메시지와 나 메시지. 맞죠? 우리 마더와이즈 팀 맞습니까? 네, 정말 열심히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메시지를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뭡니까?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는 비폭력 대화. 이게 폭력적인 대화가 있고 비폭력 대화가 있다는 거죠. 예, 폭력적인 대화를 무슨 대화라 하느냐? 자칼의 언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비폭력 대화는 두 가지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칼의 언어고요, 하나는 기린의 언어예요. 자칼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 먹잇감이 있으면 먹이를 딱 물면은 자칼은 절대로 놓지를 않는답니다. 그냥 목을, 특히 목덜미를 딱 하고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그냥 딱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자칼이래요. 너무너무 무서운 동물이죠. 그런데 이 기린이라는 동물은 어때요? 세상에 제일 키가 큰 동물이죠. 키가 제일 크다는 것은 뭐가 제일 크다는 말일까요? 심장이 제일 크답니다. 왜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심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 크다는 게 결국은 이 하트,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 넓고 사람을 품 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린이 누구를 해치지 않잖아요. 그죠? 순한 동물이죠. 키는 크고 해도 채식 동물이고 초식 동물이고. 그래서 이런 대화가 비폭력 대화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됐는데 아프고 상처가 되진 않아요. 깨닫고 느껴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메시지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적절한 표현은 자제하는 거죠. 혹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적절한 거 있습니다. 비난의 메시지, 특히 안 해야 될 게 비교, 자녀 양육할 때 절대 조심해야 될 거 비교, 평가.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더라. 그죠? 억지로 뭐 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중 메시지라는 거 있거든요. 이중 메시지는 진솔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때요? 자기 마음을 감추고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이거 뭐 먹고 싶은데 좀 같이 먹을까요? 이러면 되는데 뭐라 말합니까? 이중 메시지 쓰는 사람은 아유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래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으면서 내가 한 번만 더 권하면 내가 먹을 건데. 그리고 요새 세대 차이가 나서 며느리들이 두 번 안 권합니다. 그죠? 할머니들, 어머님들, 그러니까 어머니 식사하세요. 뭐, 야야 나는 별로 생각이 없네. 네, 딱 치워버립니다 며느리들이. 그죠?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자기 의사의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는 조금 좀 불편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 메시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중 메시지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메시지, 비일치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표정하고 다르다. 이게 방향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 전달 방법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처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다를 때 마음이 맞지 않고 화가 났을 때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막 뛰쳐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어떤 자신의 감정 표현을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 말하는 게 100% 옳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그 방법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엮어주셨죠. 이 안에서. 이 공동체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화목하고 정말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정말 화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말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우리가 결코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고 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하고 그리고 근신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한마디 한마디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과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